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살고 싶다면 분노를 멈춰라 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21장, 22장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한 주간도 살기 위해 분노를 멈추고 사셨는지요? 오늘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23장에서 24장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우리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의 측근에게 다리 좀 놔줘 라고 우리는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다리는 떨어져 있는 두 곳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누군가는 이 교회까지 다리를 놔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폰티펙스라는 말입니다. 중재자, 교량 역할 하는 자, 다리 역할 하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폰티펙스, 그래서 폰, 프랑스어로도 뽕 이러면 다리, 뽕네프의 연인들, 뽕네프 하면 9번째인가요? 9번째 다리의 이야기. 그래서 7인가 9인가 헷갈리네요. 다리라는 뜻이에요. 폰티펙스. 사람들이 대제사장이라고 할 때 그 대제사장은 라틴어로 폰티펙스 맥시무스, 대제사장, 크게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큰 교량 역할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이름에 걸맞는 사명을 이루는 것이죠. 이것은 인류 역사에 남을 만한 일입니다. 여호람과 아달랴의 폭정에서 신생아 요아스 왕자를 침대 아래에서 7년 동안 키우고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는 거사를 치르게 됩니다. 역시 대제사장다운 면모를 보여주는 멋진 신앙의 표본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 그러면 이런 큰 교량 역할을 못할지라도 교량 역할을 해야 제사장인 것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그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의 후손인 스가랴는 순교까지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와서 순교자들을 거론하실 때, 선지자들을 거론하실 때 그 스가랴를 마지막으로 거론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직접 읽었던 성경 텍스트라는 증거입니다. 감회가 좀 새롭죠? 이 본문을 오늘 우리만 합독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2000년 전에 동일하게 읽으셨다는 거죠. 동일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스가랴의 순교에 관하여 거론해 주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십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한평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리 역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24장 15절에서 22절을 읽었지만 지난주에 22장까지 봤기 때문에 오늘 23장 1절부터 봐야 됩니다. 근데 왜 24장 15에서 22절을 읽었냐면 이 부분이 열왕기에 전혀 안 나와요. 역대기에만 나오는데 오늘 23, 24장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본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뒷장에 있는 부분을 본문으로 읽었고요. 설교는 23장부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아달랴가 그 폭정을 하는 걸 보면서 마무리가 됐죠. 폭정의 인클루지오, 분노의 인클루지오. 제일 처음엔 누가 먼저 분노 폭정을 했어요?
21장에 마지막에 아달랴가 폭정을 했고, 폭정의 인클루지오라 그랬죠? 제일 처음에 누구요? 우리가 설교를 복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21장 1절에서 7절까지 여호람의 폭정이 나왔고, 22장 마지막 10에서 12절에 아달랴의 폭정이 나왔죠. 그 형제와 손주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면서 23장이 연결이 됩니다. 23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요아스의 즉위가 나옵니다. 그 아달랴의 폭정에서도 요아스가 살아있는 거죠. 1절에서 11절 요아스의 즉위.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그 아사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어려워하진 마세요. 동명다인입니다.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또 나왔죠?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이 여호야다가 누구라고요? 1절에 방금 읽었던 대제사장.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어요? 지난주에 아달랴의 폭정에서 요아스를 챙겨서 살려냈죠. 그래서 이 여호야다, 이 대제사장이 23장에 24장까지 중요 인물로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요아스가 주인공은 아니에요. 여호야다가 주인공이죠.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여기까지 위기입니다. 위기. 뭐가 위기냐면 왕이 없어요. 단지 왕조가 이어지지 않는 게 위기가 아니고요. 누구 왕조예요 이게? 다윗. 만약에 요아스까지 아달랴가 죽였다, 그럼 뭐가 끊기는 거예요? 대가 끊긴 정도가 아니고, 다윗 왕조가 끊기는 정도가 아니고, 그죠? 역시 장로님이 세죠. 그게 심각한 문제죠. 예수님이 누구 족속으로 온다 그랬어요? 다윗, 유다와 다윗 족속으로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역대기를 공부할 때는 구약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다윗의 뿌리, 다윗의 우물물, 유다 지파의 사자, 이런 예언들을 우리가 지금 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이 귀신 마귀에게 농락당하는 아달랴가 손주들 다 죽이고, 이 여호람이 형제들을 다 죽였어요. 여기서 요아스까지 죽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허허, 치명적인 일이죠. 저는 이렇게 믿어요. 그럴 일은 없다. 그럴 일은 없다. 그러나 지금 역사는 뭘 보여줘요? 위기. 근데 창세기로부터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죽이겠다고 언약을 하셨죠? 무슨 복음이에요? 원시복음이죠. 그게 끊어질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뭐 하셨어요? 작정하셨죠. 예정하셨죠. 근데 그 가운데 있는 인간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폭정을 하죠. 근데 그 폭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역사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데, 이렇게 요아스 신생아 한 명을 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대제사장 누가 하고 있다고요? 여호야다. 그럼 이 여호야다는 어느 정도의 인물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성경 역사상 큰 위인 중에 한 명이 돼야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끊어지려는 거를 살렸다니까요. 그게 대제사장 여호야다예요. 끊어지려고 했는데 다리 역할을 해버렸어요. 허허. 이 여호야다는 엄청나게 큰 일을 했어요. 이거는 우리의 말로 형언할 수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그 지대한, 너무나 지대한 결정적인 그야말로 신의 한 수를 한 거예요. 허허. 마치 여러분이 이 교회 오기까지 어떤 사람이 다리 역할을 결정적으로 신의 한 수를 한 것처럼 이 여호야다는 메시아가 올 수 있도록 인류 아담 이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을 했어요. 이 여호야다예요. 근데 교회에 잘 소개가 안 돼 있죠. 여기서 뭘 볼 수 있어요? 예정과 작정을 믿는 우리의 신앙,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위기와 우리 교회가 아무리 큰 위기와 위험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스스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하나가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어떤 교회를 통하여 성경을 전체를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전 여기서 감동을 느껴요. 와, 인간들이 이렇게 폭정을 해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드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시냇물처럼 정말 가느다란 약숫물처럼 생명수를 공급하시는구나. 위기예요.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여기까지 위기죠. 지금은 없다 이 얘기죠. 어찌할꼬. 4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의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경호할지니라 하니. 벌써 여호야다 마음에는 왕이에요. 그 왕 누구를 지칭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요아스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 주위에서 보세요. 그런 기법을. 8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의 당번인 자와 안식일의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당연히 당본을 보내는 거죠.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그저 어린 왕이기 때문에 보디가드를 잘 해라. 우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자, 여기도 왕자라고 하지 요아스라고 하지 않습니다. 위에서도 계속해서 왕자, 왕 이름을 감추고 있어요. 은밀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이름을 거론하는 것도 조심스럽죠. 면류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준다. 이건 신명기에 의하면 왕에게 하는 율법적 행동이에요. 면류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떠나지 말고 늘 읽고
복사본을 떠서 필사 그 왕의 위치를 늘 잘 감당하라.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외우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왕이 해야 할 의무예요. 면류관을 씌우고 율법을 줍니다.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새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마쏴 그 기름을 붓는다. 그래서 메시아흐 마쏴흐라는 말이 이 기름을 붓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마쏴흐가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가 된 거죠. 그게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왕. 제사장, 왕. 그래서 기름을 붓는다라는 행위, 구약에서 공부를 잘 해놔야겠습니다. 기름을 붓고 마쏴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 수 누리소서 하니라. 12절부터 15절까지는 아달랴의 죽음이 나옵니다.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아달랴가 들으니까 잔치가 났어요. 봄에 왕이 성전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 거기서 죽였더라. 거룩한 성전에선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길을 터주고 나올 때 말문, 어귀, 마문이라고 하는 출입문이 있습니다. 그 나갈 때 쳐 죽였어요. 아달랴가 드디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다의 개혁이 16절부터 22절까지 나옵니다. 여호야다의 개혁.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의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이게 뭐예요? 다리 역할 정확하죠?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서 여호와의 백성이 되자. 여호와 하나님을 딱 가운데 두고 백성과 왕을 쫙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교량 역할, 다리 역할, 중재자 역할, 그게 폰티펙스, 제사장. 이게 여호야다의 인생입니다. 17절 온 국민이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그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의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찬양 부르던 자들이죠.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문지기들 당번은 우리가 많이 공부했습니다.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 내려와서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이름이 안 나와요. 그죠?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이분이 죽으면 메시아가 못 와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사명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없어지면 성경 66권을 전할 교회가 서울 하늘 아래 끊어진다. 물론 뭐 한두 개 더 있지만 끊어진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7주 동안 이제 자리를 비울 텐데 오늘 마지막 설교예요. 그 7주 동안에 여러분이 그런 사명을 가지고 똘똘 뭉쳐야 돼요. 담임이 없어도 그 사명을 가지고 뭉쳐야 하는 겁니다. 말씀 전하는 자를 위로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기도해주고 새가족들이 더 정착이 잘 되고, 그죠? 그래서 그런 위기의식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이 왕궁의 왕을 나라 보좌에 앉혔어요. 21절 합독합니다. 시작.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죽었어요. 아달랴는. 그리고 어떻게 됐대요? 성은 평온하더라. 백성은 즐거워하더라. 약한 자가 죽으니까 성이 평안해지고 백성은 즐거워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요, 누가 선하고 악한지, 누가 선하고 악한 지도자인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느끼는 것 다른 사람도 느낀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야다의 개혁인데 정치적 종교적 개혁이죠. 자, 우리가 23장에서 볼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 어떤가요? 왕 같은 제사장. 첫 번째는 위기 속에서도 다윗의 등불을 이어갑니다. 위기 속에서도 백성들과 왕과 여호와 하나님을 연결해요. 그 다리 역할을 하는 자,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새가족들에게,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회사에서 지인들에게 그런 다리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교량 역할을 해야 돼요. 더 이상 이 세상에 기독교인들이 없는 듯 느껴지지만, 정말 다윗의 왕조가 끊어진 듯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스스로의 영광을 위하여 여호야다를 통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랑 여러분이 그 여호야다가 돼야 돼요. 위기 속에서도 다윗의 등불을 이어간다.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위기라 그러죠. 위기. 한국교회의 위기. 이때 하나님은 후 하고 꺼뜨리지 않는다고요. 불씨를 살리는 후를 하신다고요.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은 아달랴 같은 악을 근절한다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은 악을 근절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레위인들의 역할을 보게 되면 레위기에서 레위인이 단지 악을 제거하는 정도가 아니고 칼을 차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다 죽여버리는 숙청의 일도 해요. 재판의 일도 하고, 더 나아가서 몸속에 질병이 있는 사람을 진단, 검진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한 것과 약한 것을 다 분별하고 판단하고 치료하는 역할을 하는 자,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악을, 부정한 것을 완전히 근절시키는, 완전히 제거하는, 그게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제가 할 일이고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이 할 일이죠. 자, 24장 요아스의 통치가 나옵니다. 이제 이름이 나와요. 1에서 3절 요아스의 통치 요약. 1에서 3절 요아스 통치 요약.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재밌어요. 아달랴가 죽으니까 이름이 나와요. 그죠? 요아스를 이제 밝혀도 되겠어요. 요아스를 이제 드러내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뭐 잘하는 그 한방 있죠, 한방. 낭중지추라. 뾰족한 송곳은 주머니를 뚫고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간직해 두세요. 언젠간 드러납니다. 드디어 요아스가 드러납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어리잖아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정말 노심초사 키웠어요. 우리 교회에도 7세 이하의 아이들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 교회 부서 중에서 제일 인구수가 많은 부서가 영유아부 유치부예요. 어제 또 한 명, 엊그제 6월 6일 날 한 명 또 태어났죠. 또 앞으로 또 3명 더 예약되어 있습니다. 더 있어요. 또 한 명 또 늘어났어. 네, 우리 김홍 커플이 셋째가 생겨가지고 계속 늘어나요. 이 7세 이하의 아이들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이 7세 이하의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잘 키워야 돼요. 그리고 결정적일 때 세상에 다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는 또 제 성대를 걸고 에스라 바이블 스쿨을 개학을 발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국어, 영어, 히브리어, 헬라어, 신학 유치원, 나시린 유치원처럼 이렇게 에스라 바이블 스쿨을 하는 사람들한테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도록 같이 연합을 하려고 해요. 그렇게 키워야 나중에 그렇게 키워도 나중에 자기 일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잘 키워야 됩니다. 깜짝 놀랐어요. 재강이가 벌써 13살이래요. 13살. 목소리가 막 걸걸해요 벌써. 변성기가 와. 그래서 어제 교회 왔길래 너 우리 교회 몇 살 때 왔지? 6살. 사람 하나한테 아론이보다 어릴 때 왔는데 벌써 목사님 안녕하세요. 변성기가 왔다니까. 시간이 그래요. 체육대회 농구를 하는데 청년들이 준수, 준우를 못 감당해. 준원이를. 키는 이미 졌어. 벌써 다 커버렸어요. 체력도 안 돼 보니까요. 청년들은 막 애들은 막 쉬는 시간에도 공 탕탕탕탕 막 연습하고 막 금방이죠. 7년 동안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그렇게 키워왔습니다.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그 어머니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그 어머니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는 거죠.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근데 안타까운 것은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랬다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아무리 경건하게 신학 유치원처럼 키워도 그 아이들이 나중에 또 타락하고 고장나고 세상에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경건한 자손을 낳아서 키워야겠어요? 그 요아스가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4절에서 14절까지 성전 수리, 4절에서 14절까지 성전 수리입니다.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자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자, 성전 수리를 하려는 목적은 아달랴의 자손들이 성전을 더럽히고 파괴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호야다에게 부탁을 했는데 전국의 제사장들이 헌금을 모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왕이 왜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을 지시하냐 이거예요. 사울 왕이 제사 드리고 전쟁 나갈 수 있어요? 그렇게 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자, 구약을 총동원해 보세요. 역대기를 해석할 때 그러다가 파멸당했어요. 그죠? 제사장이 할 일이 있고 왕이 할 일이 있어요. 제사장이 할 일을 왕이 시킬 수도 없어요. 기분 나쁜 일이에요, 사실은. 그죠? 기분 나쁜 일이에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아마도 전국의 제사장 레위인들과 빨리 하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헌금 모금을 아예 안 했어요. 목적은 좋았어요. 그러나 방법이, 과정이 별로 매끄럽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이 선이면 과정도 선해야 한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어떤 말도 안 해요. 근데 아마도 이때부터 요아스의 마음에 탐욕이 싹 트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자기를 어려서부터 왕왕 해주고 만세 만세 해주고 어이야 둥둥 해주고, 그러니까 왕자병이 걸렸어요. 진짜 자기밖에 없어요. 8절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지금 누가 진행해요? 결국에는 성전의 업무를 왕이 직접 모금하고 있어요. 이거 아니죠.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맞다 틀리다 본문에서 얘기를 안 해줘요. 지금 오늘 제가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설교자가 필요한 거예요. 율법에 맞지 않아요. 이건 결국에는 궤를 만들어서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이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돈을 많이 거두니까 기분은 좋았겠죠.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놋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목적은 좋았다니까요. 과정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그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 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리모델링 된 성전이던 악한 아달랴의 아들로 말미암아 조금 허름한 지하실 예배당이던 여호야다는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있는 동안에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거죠. 새 성전 되었다고 드리고 좀 낡았다고 예배 빠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야다는 자기 멤버들, 자기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도, 여러분 얼마나 큰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이런 개혁을 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봐요. 왕이 형제들 다 죽였어요. 정신 나간 아달랴가 손주들 다 죽였어요. 이런 권력 앞에서 여러분이 기독교인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개혁을 외칠 수 있겠어요? 저도 두려운 일이에요. 그건 정말 자기 목 내놓고 해야 됩니다. 여호야다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7년 만에 열매를 맺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정말 존경에 맞지 않을 수 없어요. 대단한 선배님이에요. 신앙의 선배님. 여호야다. 그 이름 뜻 그대로 야다, 알다. 여호와는 날 완전히 알고 있다. 여호와는 이 나라의 형편을 다 알고 있어요. 저 요아스의 폭정과 아달랴의 폭정, 다윗의 대가 끊어지고 있음 다 알고 있어요. 여호야다. 그야말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 업무를 목숨 걸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근데 요아스가 점점 이 영안이 어두워지고 있어요. 여호와 알고 있는데, 성전 그런 것도 알고 있고 돈이 필요한 것도 알고 있는데 왜 자기가 그러고 있냐 이거예요. 결국 돈이 넘쳐나고 남아 돌고 영안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이 나옵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 여호야다의 죽음과 스가랴의 순교. 여호야다의 죽음과 스가랴의 순교. 반대로는 요아스의 타락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는 15절부터 22절까지 열왕기서에 전혀 없습니다. 역대기에만 나와요.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엄청 오래 살았어요. 여호수아도 110세, 모세도 120세, 요셉도 110세, 창세기에 나왔던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저는 액면 그대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심정.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이 여호야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창세기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가 죽는 해에 뭐가 터져요? 노아 홍수가 터져요. 그래서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말에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의미가 그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무두셀라, 하나님의 그 창,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무두셀라는 자기 자식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그 무두셀라가 죽는 해 홍수가 터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죠. 마치 그런 심정이에요. 여호야다가 죽으면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살게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업적은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담 이후 역사상 정말 마리아와 버금갈 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와 버금갈 만한
그런 엄청난 사명을 완수한 사람, 제사장 여호야다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도 이런 사람 오래 살게 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일 수는 없지만 여호야다가 130세까지 살았습니다. 자, 16절 별표 만개.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 밑줄.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되었대. 누가? 왕 아니에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됐대요. 누가? 여호야다. 왕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여기 엄청난 신학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여호야다를 일컬어 우린 뭐라고 불러요? 이제 아셨죠? 따라하세요. 왕 같은 제사장.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런 여호야다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 때 왕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 거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왕 취급 받았던 제사장이 역사상 있어요? 없어요? 여기 딱 한 명 있어요. 여호야다. 복음이 마르고 복음이 메말라 끊어질 듯 보이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여호야다가 되어 비록 요아스 같은 신생아 같은 신자라 할지라도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7년 동안 키우고 양육하고 목회하여 그 메시아의 복음이 끊이지 않게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담임이 없어도 강단에서 성경 대화설교를, 성경 역사, 성경 과학을 계속해서 강론하여 끊기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팀워크이에요. 팀워크.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되었다. 이야, 왕 같은 제사장이 여기 나오는군요.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 유다 방백들이 불신앙인들인데 그들의 말을 듣고 같이 타락해버렸어요. 이 요아스의 성품은 안 봐도 뻔해요. 영향을 굉장히 잘 받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 있죠. 타인의 영향을 굉장히 잘 받는 사람. 제가 약간 그래요. 성향이 되게 이렇게 모방을 잘합니다. 저를 이렇게 돌아볼 때 그래요. 말투나 어투나 모방을 잘해요. 저희 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문자 인식은 떨어지는데 소리나 노래나 음성이나 의성어, 의태어 이런 거에 대한 기억력은, 표현력은 기가 막혀요. 한 번은 당나귀하고 말을 보고 왔는데 집에 저는 당나귀가 온 줄 알았어요. 그 소리를 똑같이 내는 거야. 저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당나귀 소리 내려봐. 정말 힘들어요. 당나귀 소리 기억도 안 나요. 그죠? 똑같이 내요. 당나귀 들어온 줄 알고 예수님 오셨나? 우리 집 아들이 내 발로 기고 있잖아. 막 하면서 막 하는데 요아스는 아무래도 홀로 컸고 의존적인 인생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모방 심리가 컸다고 봅니다. 근데 그 유다 방백들이 왕에게 와서 절하고 왕이 그들의 말을 들으니까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기껏 수리해 놓고 말이야, 그죠?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 19절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는 걸로 보아 여호야다 이후에도 많은 선지자를 보냈음을 알 수 있고 그의 통치가 24장 1절에서 40년 동안이었다라고 말하는 걸로 보아 40년 동안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회유코자 했어요. 그러나 그 경고를 어떻게 했대요?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 아니하였어요. 20절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이런 예언을 했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비결은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 입에서 충만하지 않으면 넘쳐나지 않아요. 여호야다는 그야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무서운 폭정 속에서도 그 입에서 흘러나오는 예언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 아들 스가랴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그의 입에서 흘러 넘쳐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 없었어요. 이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느냐? 충만하지 않아요. 오늘은 컵에 물이 왜 한 방울도 없을까? 전 모르겠어요. 그런데 충만하지 않아요. 물이 없어요. 넘쳐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쓰여졌죠.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성경이 깨달아지죠. 마지막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경이 전파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정리한 신학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쓰여졌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성경이 깨달아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내 입을 열어 선포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도 충만함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충만 정도에 와 있는가? 아니면 성경을 보면서 조명하심을 따라 깨닫는 정도까지만 있는가? 진단이 되죠? 충만하면 뭐에 도달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왕의 묘실에 들어가게 돼요. 스가랴는 죽었어요. 봐요. 그렇게 바른 말을 딱 했어요. 21절 무리가, 이 무리가 문제예요. 이 무리가 계속 이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도 무리들이 일제히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 군중들, 그래서 대체로 군중 심리는 잘못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부단히 큽니다. 굉장히 커요. 개인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더 정확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성전이죠.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이게 웬일이에요? 그 악한 아달랴도 어디선 죽이지 말라 그랬어요. 허허. 그 악한 아달랴도 성전에선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세상에 여호야다, 자기를 살려준 여호야다,
아들 스가랴를 성전 뜰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이래요. 이 장로교의 가장 큰 문제는 장로들이 담임 목사를 몰아낸다는 것이죠. 세력 싸움을 견제를 해요. 막 싸워요. 왕과 선지자 제도는 하나님이 제정해 주셔서 잘 사용하면 굉장히 괜찮은 신정 통치 제도입니다. 장로교의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장로와 목사, 장로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그러한가 날마다 베레아 사람처럼 상고하면서 목회를 해 나가면 굉장히 신정 통치에 가까운 교회 7위 제도입니다. 인간들이 늘 무리를 지어 탐욕을 부림으로 이런 폐단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돌로 쳐 죽였어요. 이 본문을 지금 예수님도 읽고 계십니다. 읽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하, 이 사람들아, 아벨의 피로부터 선지자 사가랴의 이 사람 피까지 너희가 감당하리라 하면서 외식하는 종교인들에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인간들아 하면서 질타하는 내용 가운데 이 스가랴가 거론됩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려야 돼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 껍데기는 많은데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제사장이 없구나. 결국에는 스가랴는 죽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죽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요. 스가랴도 죽어요. 돌로 쳐 죽였어요. 22절, 요아스 왕이 이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어쩜 스데반 집사님하고 비슷해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주님,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것들을 죽여주시옵소서. 그렇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요아스의 죽음이 나옵니다. 23절부터 끝까지 요아스의 죽음. 자기는 안 죽을 줄 알아요.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느니라. 이거 뭐 그냥 안 봐도 누가 아람 군대를 보낸 것 같아요. 그죠? 행과 행 사이가 보이죠? 그냥 이건 뭐 하나님이 뭐 요아스를 치려고 하사 그런 말이 없어도 그냥 딱 봐도 하나님의 징계다. 그냥 읽혀요. 내 인생이 맥락이 그냥 읽혀질 때가 있죠, 여러분도. 아, 이거 하나님의 경고구나. 저도 뭐 이 성대 결절을 통해서 이제 좀 쉬라는 하나님의 섭리구나. 말수도 줄이라는 하나님의 섭리구나. 필요한 말만 선택해서 해야만 하는 상황. 결국에는 요아스는 아람 군대에게 끝장나요. 24절,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매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친 여호야다 파가 아직도 있었네요, 신하 중에. 그래서 요아스가 이렇게 부상 입었을 때 죽여버렸대요. 침상에서 치료해 준 게 아니라 쳐 죽였어요.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오이? 밑줄 빡.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와 16절에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는 정확한 대조를 보여주므로 같은 색깔 펜으로 밑줄을 쳐야 합니다. 허허, 왕도 어디 못 들어가요? 그렇네요. 옛날에 왕이 무덤에 못 들어간 왕들 몇 명 또 있던 거 기억나세요? 읽어본 추억이 있어요? 추억 있으신 분? 네, 내리시고. 있죠? 그래서 왕인데도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 같은 장에서도 대제사장은 들어가는데 왕이 못 들어가요. 그 금이야 옥이야 키운 왕이. 참. 26절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27절 합독합니다. 시작.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 그래서 그의 사적은 다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봤죠.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았음에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건 좋아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법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정리를 해볼게요. 왕 같은 제사장,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목숨 걸고 말씀 전하는 사명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게 오늘날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사명이고 필요한 충만의 분량입니다. 왕도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였는데 제사장이 왕의 묘실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사, 구속사,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속에서 이 역사가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있건 없건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한 게 우리의 그냥 멋들어진 말이 아니라 그게 실제라면 7주 후에도 아무 일 없을 줄로 믿습니다. 네. 진정한 신앙이란 왕조가 끊어질 듯한 위기에서 빛을 발해요. 진짜 제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시신을 장사 지내러 오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인 겁니다. 목사님도 없는데 아싸야로 7주 동안 나도 방학이다. 이거는 여우야다. 여호와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여우야다. 스가랴는 그렇게 정말 억울하게 죽으면서도 뭐라 그러냐?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즈카리야 후, 여호와는 기억하신다. 기억나세요? 즈카리야. 구약을 총동원하세요. 여호와는 기억하신다.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이 모든 것들을 기억했어요. 정말 눈물겨운 이야기예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기억했어요. 스가랴를.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육체로 오셨을 때 그 스가랴의 죽음을 묵상하셨어요.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그 스가랴의 두려움과 스가랴의 고통과 죽음이 뭔지 묵상하시면서 그 스가랴의 죽음을 애도하신 거예요. 아벨의 피로부터 스가랴의 피까지 너희가 감당하리라. 우리가 결국에는 이 스가랴의 신앙까지 도달할 때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 첫 번째, 위기 속에서도 등불을 밝히는 자, 다리 역할하는 자예요. 두 번째, 악을 근절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충만과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자, 그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다윗 왕조는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 같았습니다. 정말 요아스 죽으면 이거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돼버려요. 정말 큰 위기 속에서 여호야다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여호야다와 그 아들 스가랴는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후손 스가랴는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사명을 다했어요. 저는 세계 기독교 역사상 정말 모든 전 세계 기독교인이 알아야 되는 위인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에는 여호야다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예전에 그 막내 따님이 우리 교회 와서 간증 한번 했었죠. 권사님, 손동희 권사님 오셨던 거 기억나세요? 생존하시는데 그 권사님이 증언했죠. 그 공산당들로부터 박해를 받다가 아들 둘이 있었는데 둘 다 죽었어요. 근데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을 양아들 삼았어요. 그러면서 장례식장에서 9가지 감사라고 하는 유명한 감사문을 남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순교자가 한 가문에 있어도 영광인데 두 사람의 순교자가 우리 집에 있으니 감사. 우리 맏아들 미국 유학 보내서 주의종 만들려고 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 두 아들 죽인 누구누구를 양아들 삼고자 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 감사. 여기서 그 막내딸 동생 손동희 권사님이 오열을 한 거예요. 아빠 미쳤냐고. 난 그 사람 내 오빠로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이제 책이 사랑의 원자폭탄이라는 책이 나오게 됐죠. 이런 사람은 세계 어느 기독교 역사에도 없어요. 이거는 정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제사장입니다. 그게 여호야다와 스가랴의 사명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제 사명이 이것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수준은 사랑할 만한 사랑하는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저랑 여러분의 형편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요? 구약의 축. 중요하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111페이지 111페이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합독합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가 다 내게 속했다. 내 말 잘 들으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밑줄. 이게 뭐예요? 다리 역할하는 나라가 될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너네가 암몬, 블레셋, 모압, 애굽 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야. 다리 역할.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 노예에서 건져준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준 이유이고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너희가 멸망해서 어둠에서 끝장날 사람들이었는데 내가 구원해 줬잖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만큼은 하나님 믿어줘. 너만큼은 이제는 다리 역할을 해주라. 그 얘기예요. 내가 너 살려줬으니까. 그 역할을 잘하고 간 사람이 아벨로부터 사가랴까지입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51절 보겠습니다. 신약 누가복음 11장 51절. 신약 113페이지 113페이지 누가복음 11장 51절 합독합니다. 시작. 곧 아벨의 피로부터 아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다. 정확히 보니까요, 제단 뜰에서 죽었다고 돼 있었는데 아까 역대하에서는 제단 뜰에 성전 뜰에서 죽었다고 돼 있었는데 여기는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었다고 더 정확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군요. 쉬운 말로 성전 현관문 앞에서 죽은 거예요. 비참하게. 사가랴가 스가랴, 사가랴 같은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 왕 같은 제사장을 이렇게 기억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정말 중요한 구절 하나 보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오늘 이 말씀은 꼭 가슴에 새겨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신약 378페이지 378페이지. 제가 말을 따박따박 천천히 하니까 설교가 좀 길어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378페이지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정확히 나오죠. 이제는 이 베드로 사도가 이 1장 1절에 보세요. 베드로전서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이제는 너네가 택한 족속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 할렐루야. 여기에 관주를 하시기를 24장 16절 좀 더 크게 24장 16절을 딱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걸어놓으면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누구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해석이 됐죠. 평생 교회를 다니다 오늘 처음 해석이 된 분도 여럿 계실 겁니다. 도대체 왕같은 제사장이 뭐야? 자꾸 여러분 보고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이래.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해결됐어요. 여호야다와 스가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목숨 걸고 말씀 선포하다가 왕의 묘실에 들어간 사람들.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곳으로 죽은 뒤에 갈 사람들. 그게 서울 에스라 교회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이런 뜻이에요. 구약을 안 보면 절대 해결이 안 돼. 역대기를 평생 강단에서 설교를 안 하니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말이 절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성대도 아픈데 흥분 아니할 수가 없네. 왕같은 제사장. 우리는 죽어서 그 왕의 묘실에 들어갑니다.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먼저 거처를 예비하리라. 감동이에요, 감동.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아벨에서부터 남궁현우의 피까지 라고 돼야 될 텐데 저를 보면 참 딱해요. 이렇게 먹고 살기 좋은 세상에서 목회를 하면서 어찌 순교를 논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냥 성대 확 갈 때까지 할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0장 2항에 보게 되면 유효한 부르심에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하는 거예요. 효과적인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 이 유효한 부르심은 하나님의 값없고 특별한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이며 결코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미리 아시고 보시고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점에서 인간은 전적으로 수동적이다. 쉬운 말로 하면 여호야다가 정말 대단한 위인인데 그 여호야다도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그렇게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쓴 거고 여호야다는 수동적으로 쓰임 당한 거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후손은 누가 이어간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어간다고 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신학적 해석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서울 에스라 교회가 굳이 개척이 되었어야만 하는 이유, 이 수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를 왜 만들어야 하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수동적이에요. 하나님이 개척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 인간은 전적으로 수동적이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생하시고 하고 새롭게 된 연후에는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되며 또한 이 부르심 가운데서 제공되며 전달된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이것도 역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수동적으로 하나님께 쓰임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된 이유, 성경 전체를 전파하기 위해서예요. 바르고 빠르게, 핵심적으로 진리와 교리를 다 전하기 위해서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또 우리 성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날 서울 에스라 교회의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 같습니까?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 심령도, 우리 교회도 결코 후 하지 않으세요. 후 해서 살리십니다. 우리는 수동적으로 쓰임 당하는 거예요. 각자 적용해 보세요. 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가? 나는 마지막 등불을 유지하고 있는가? 나는 악을 근절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수준까지 도달했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한 제사장이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 히브리서 7장 24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앞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부터 28절 신약성경 360페이지 360 히브리서 7장 24에서 28절 교독하고 마지막 합독합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제가 먼저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다 같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그죠? 율법에는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었죠. 제사장 중에서도. 그러나 그 이후에는 맹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오후에도 합당한 맹세와 서원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그 맹세를 하신다는 거예요. 온전한 아들, 독생하신 대제사장, 아까 24절에서는 제사장이라고 했다가 25절에서는 지나서 26절에는 대제사장이라고 그러고 아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신 거예요. 여호야다보다 더 온전한 다리 역할을 감당하셔서 옛날처럼 동물 제사를 드릴 필요는 다시는 없다.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우리가 만약에 메시아가 안 왔었다면 또 여기서 양 잡고 소 잡고 피 튀기면서 막 동물 울음소리 들으면서 오늘 이 아침에도 난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이제 다리 역할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래서 애굽의 어두운 나라에서 빛의 아들의 나라를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얼마나 감사해야 될까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준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 영을 오늘 사가랴에게 준 것처럼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 강림절. 그 구원의 기쁨 감사가 이 소보다는 양보다는 커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우리의 양심이에요. 날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다리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동시에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라는 말은 폰티펙스, 중재자, 교량 역할하는 자, 다리 역할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단번에 완벽히 연결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다윗의 등불을 이어가야 돼요. 성경 진리 전파를 이어가야 돼요. 악을 근절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대언해야 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은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부활 승천 이후에 50일이 되는 날. 그래서 성령님은 누구냐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따라하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절기예요. 성령 강림절. 부디 오늘 이 계시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심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한평생 살다가 왕의 묘실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설교 말씀을 생각하면서 역대하 23장 24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감사기도 올리시고요.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왕같은 제사장들답게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위기 속에서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악을 근절하지 못하고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명감을 가지고 스가랴처럼 여호야다처럼 선포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할 때는 나를 아시는 하나님, 여호야다의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충만하지 못한 가슴에 내 영혼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남은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회개와 간구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를 기억하듯 저희들을 사랑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살려주시고 애굽의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